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던 배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원들을 안심시키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원들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배가 이제는 자초 위기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시기가 이제 14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탄 이 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섭리 가운데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를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일생 속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참 길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들이 참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러한 말씀처럼 응답은 받았지만 그 시간이 좀 더디어서 길게 지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공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소망 가운데 붙들었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공들의 짐작, 사공들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길이를 재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납덩어리를 통해서요, 그 물 길이를 재었다고 합니다. 물 길이를 재어보니까 20길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 20길이라는 것은 미터로 하면 3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좀 조금 가다가 15, 한 27m 정도 되는 그 정도 깊이까지 온 것이죠.
그러던 중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라고 말했습니다.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뒷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리고 나서 이제 배를 어떻게 해안가에 될까라고 고민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사공들이 먼저 도망하고자 이물에다가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은 겁니다. 이물은 반대로 앞부분입니다. 이물을 통해서 거룻배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안에 가까이 가는 배를 말하는 거죠. 그 배를 살짝 내리고 나서 이 사공들이 몰래 도망가려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배에 대해서, 이 항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잘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만 살려고 그렇게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을 그렇게 하려고 배에 내려서 도망가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딱 눈치를 챈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딱 눈치를 채고 나서 군인들에게 저들이 도망가면 우리들이 안전하게 배를 해안가에 댈 수가 없으니 저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이 군인들이 그 거룻배의 줄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그 배가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 가운데 이제는 완전한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새자 이 사람들이 음식을 그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배멀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배가 너무 흔들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음식 먹기를 거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힘이 있어야 된다. 이제 보니까요. 음식 먹기를 권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우리가 다시 해안가로 가서 살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힘을 내서 음식을 먹자라고 그렇게 권한 겁니다. 그렇게 다 음식을 먹고 나서 남은 밀은 바다에 다 던져서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이 배를 계속해서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안가에 가까이 왔으니까 이 배가 이 해안가에 가까이 올수록 이 바다 밑에가 암초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배가 닿았을 때 부딪혔을 때 깨질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배가 해안에 가까이 전박할 수 있도록 배가 가벼워야 배가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배가 암초가 가능하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를 가볍게 한 후에 39절에 보니까요.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을 합니다. 그렇게 의논을 한 후에 뒤에 있는 닷을 끊어버리고 돛을 올려서 이 배가 최대한 바람의 힘에 의해서 해안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배가 두 물이 만나는 곳에서 걸려서 암초의 앞부분이 걸렸는데요. 이 앞부분이 딱 걸리다 보니까 뒷부분에 강한 바닷물 속에서 배가 파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되자 자칫부터 한번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니까요. 군인들이 제수들을 먼저 죽이자고 얘기를 하죠. 제수들이 만약에 도망치면 그 죗값을 그 군인들이 대신 짊어져야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 제수들 대신에 군인들이 죽음을 그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수들을 다 죽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백부장은 이 군인들의 생각을 만류하면서 왜냐면요 제수 중에 이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어느 순간부터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마음속으로 어느덧 확신한 것 같습니다. 바울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류하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먼저 내려가서 제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헤엄쳐서 해안가로 가라고 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널판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해서 해안가로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해안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하나하나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짐작한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하자 바울은 군인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사공들이 도망가면 이 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거나 또 배를 해안가에 가까이 되기가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도록 요청을 한 것이죠. 상륙이 어려워지자 군인들과 백부장이 생각한 대책은 각각 무엇입니까? 상륙이 어려워질 때 군인들은 일단 제수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제수들을 안전하게 호송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엔 죽여야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이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을 살리고자 그런 것들을 만류합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율리오 이 백부장의 마음이 그렇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도 허무하게 그 제수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리오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도 정말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상황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제수들에 대한 군인들의 제안과 백부장의 행동이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군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었지만 이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탄 때부터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요. 그 과정 속에 이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과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뢰를 얻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전하는 자의 그 절대적인 신뢰를 그들이 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바울을 끝까지 살리려는 백부장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이 장면은 너무나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요, 반대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와해시키는 사람인가? 참 중요한 화두를 저희들에게 오늘 제시하는 것 같아요. 결단과 적용을 볼까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참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혹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나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그거죠. 교회가 온전히 잘 세워지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 교회가 잘 세워지기에 어느 한 목회자나 아니면 어느 한 성도가 선한 영향을 끼쳐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면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모든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그 속에 내가 있었던 거죠. 그런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을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 회사라는 공동체, 내가 처해 있는 그 곳의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혹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혹시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분열시키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일이 나도 모르게 있었지는 않았는가? 그런 일이 나도 모르게 있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를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묵상이 마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체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로 통해서 276명의 모든 선원들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느 곳을 가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가시는 곳마다,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